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류를 제약 가운데 두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답심리에 처음 사역을 갔는데 그때에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가 제약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에는 제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에덴 동산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보이는 하나님이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이 선악 생명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사라지고 나니까 성막을 만드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셨고, 그리고 성막이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흘라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 3번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궁금한 거, 그리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 선악과 사건인 것 같아요. 선악과 사건을 선악과를 주님이 만드신 것은 자유의지를 주어서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네 부분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동산 가운데는 성막을 의미해요. 성막 전체 또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3일길 앞서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머물 장소를 이미 물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도착하면 가운데다가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막 전체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생명나무로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지금 없어요. 언약궤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 성전 밑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성전에 있어요. 하늘 성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요, 그 처소가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거할 수 없는,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사람. 언약궤, 예? 지성소, 하나님의 보호자,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지요. 지성소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제가 막 약기가 좀 덜 떨어져가지고 오전에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지구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계급사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지 않고 또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그 사람 버림받은 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아까 우리 계시록 2장 9절 10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본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면서 율법의 종이지만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시의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신의 신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마지막 시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신분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율법의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공간이에요. 네? 율법의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 떡상, 분향단, 또 뭐 있어요? 등대, 그죠?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는데, 언약궤, 지성소가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직접 빛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영역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와서 등대에 감람류를 부어야 돼요. 그리고 분향단 안에다가 향을 피워야 돼요. 떡상에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각종 나무의 열매, 각종 나무의 열매. 이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일반 백성들이 거하는 공간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거하는 공간이지만은 이방인들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안뜰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성소로 치면은 안뜰이죠. 안뜰. 그 안뜰에는 이방인의 뜰,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40장, 48장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설계도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도를 주실 때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할 수가 없어요. 안뜰에는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만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은 후 3년 반이거든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일단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못해요. 직장인들은 출근을 못해. 매매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겠죠. 그런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도 그 이전에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치는 자들은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는 것은 그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동물에다가 낙인을 딱 찍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인을 딱 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대단하고 위대해서 후 3년 반에 그 환난을 이겨내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방주로 말하면은 상층, 상중하, 상층. 왕들이 거하는 공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제단은요 성소죠. 성소라면 노아 방주로 표현하면 중층.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안뜰.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표현하자면 하층, 맨 밑바닥 하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성전 바깥 마당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성막으로 치면 펜스 바깥.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때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지금 실행하시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름 넉 달 농사 기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고됐지만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다른 양을 내가 가지고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언약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불행이 아니라 하늘의 불행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것을 얼른 버리시고 구원의 표를 받으셔야 돼요. 구원의 표를. 그래야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될 때 남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의 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시절이 얼마입니까? 우리 예수 믿은 시간들이 얼마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시간이 10년, 20년, 적게는 뭐 30년, 40년 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영의 의미가 영적인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요,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하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영적인 생명이. 근데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하셨는데 지구 땅의 흙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땅의 흙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흙으로 창조했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은 영물이죠. 타락한 루시퍼예요. 루시퍼. 창세기 1장의 지구 땅의 흙으로 지은 뱀은 들짐승이 아니고 파충류입니다. 파충류.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는 다르다는 거예요. 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영적 세계로 창조된 하늘 성전, 최초의 하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은 그냥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인데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1장에 등장하는 들짐승과 새가 아닙니다. 이 지구 땅에 있는 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2장에 등장하는 이 새를 에덴 동산 안에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라는 태초, 이 태초는 물질세계가 아니지요. 1장 6절부터가 물질세계니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최초의 시점, 그것이 태초예요. 태초라는 것은 물질세계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 영적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최초의 시점이 태초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죠. 그 천지, 그 땅, 하늘 세계에 있는 그 땅, 그 흙으로 이걸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이니까. 하늘나라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창세기 2장에 각종 들짐승과 새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시점에 영적 세계인 그 영적 세계에서 이미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에덴 동산에 지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에덴 동산에 지금 누가 있어? 아담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리 돼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1장, 2장이. 그러니까 1장에 보면 빛의 생명, 혼의 생명, 육의 생명을 지으셨죠. 네? 둘째 날 보니까 빛과 어둠, 빛은 하나님의 아들들, 어둠은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여섯째 날 지었던 육은 네피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여하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영물들은 에덴 동산에 지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서 지어진 것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와요. 야, 참. 자, 그리고 이제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무터예요.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죽고 죽는다는 거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석을 했어요. 고전 15장 56절에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라. 예. 그러니까 선악과는 율법이라 율법. 예? 그러니까 아담은 영생하는 혼의 생명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지 못하고 혼이 죽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혼의 생명이 죽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아담이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아담이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죽고 또 안 죽었어. 그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죽었다. 영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금요일날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네? 아니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겠다라는데 부모님을 장사하고 오겠다라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이 죽은 존재는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그래서 오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지상의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터부시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우습게 여겨요. 십자가의 사건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아니 인류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구원이거든요. 예? 천국이잖아요. 아니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밭을 가다가 뭘 발견했어요? 진주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고 집에 있는 것을 가져가지고 가서 전부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은요 죽은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처럼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죽은 겁니다. 주님이 그건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 죽었으니까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죽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육은 살았지만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은 죽어도 영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수가 어디까지 차야 되는가 하면 여기까지 차야 돼요. 여기까지 차면은 여기는 생명수 흐르지만 여기는 생명수 안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몸이 잠겨야 돼. 온몸이. 참 근데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누가 일을 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하세요. 아멘.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을 한 구절을 제가
적용을 하려고 암송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37편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성실을 너의 성실을 여호와의 먹을 것 죄송합니다. 제가 암송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3절이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이 새벽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교회 못 나왔습니다. 근데 늘 마음이 막 불편한 거 이게. 예?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못 나오겠는 거예요. 예. 몸이 완전히 막 그래서 못 나왔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은 다윗 참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참 멋있습니다. 예. 자, 우리 3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파충류는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뱀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안에 흙으로 만든 들짐승이에요. 다시 말해서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뭘 저주하셨는가 보니까 사람의 육신으로 지은 재료인 흙을 이전 성경에 보면 종신토록 먹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에? 네 먹거리가 흙이다. 흙이다. 사람의 아담도 지구 땅 흙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그 흙을 네가 계속 먹을 것이다. 뱀에게 흙을 먹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의 육체를 사단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탄이 그 육체를 자기의 처소인 사망과 음부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후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의사인데 10,000명이 임상 실험을 한 거지요. 10,000명 죽은 사람들을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깨어난 사람들 임상 실험을 했는데 죽었더니 두 종류가 오더라는 거예요. 시커먼 영물이, 또 하나는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오더래요. 그건 그냥 그분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인간을 자기의 처소 사망과 음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9절.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는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원하노라. 왜? 아니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 모세는 혼의 생명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은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뱀을 저주하셨는데 인간의 육체를 먹을 수 있는, 죽은 육체를 사망과 음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첫째 볼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죽정이는요
마귀가 데려가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루시퍼와 그의 쫄개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음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치를 받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은 그분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주는 심판주. 꼭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아담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지구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영향력,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것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흑암이 깊음 위에 흐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흑암이 2000천이거든요. 예? 흑암이.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간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이 말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하여튼 이건 뒤에서 우리 해결하기로 하고 3장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시 복음이죠. 최초의 복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를 구속하실 구속사의 비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숨겨놓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과 가라지를 추수하겠다. 에세 3대우 자손까지 세 번에 걸쳐서 추수하시겠다는 계획을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아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3장 18절인데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가시덤불, 은근키, 밭의 채소는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영적 자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시덤불, 은근키, 밭의 채소는 이 땅의 흙으로 채취한 흙으로 아담의 몸을 지은 근본 재료지 않습니까? 흙이. 근데 그 흙에서 뭐가 나오는가 보니까 가시덤불, 은근키, 밭의 채소가 나온대요. 이것이 뭐냐? 아담의 영적 자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악의 생명, 악의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의 제종. 가인이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제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순수 네피림과 결혼을 해서 이 땅에 네피림을 생산하는 그런 일을 가인이 하는 거지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지만은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죽으면 그냥 멸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이를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악의 생명이에요. 악의 생명. 그리고 밭의 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생이삭, 알곡, 율법의 종들. 이게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줬는데 아벨은 영의 생명인데요. 아벨같이 영의 생명을 준 것이 아니고 아담과 같은 생명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은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밭의 채소는 알곡들, 우리가 지금 여호와 7절기를 살펴보는 것처럼 생이삭들, 율법의 종들, 요셉의 11 형제들,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계시록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잘 보세요. 이런 빨간색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쫓아냈습니까? 아니죠. 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들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그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디라고요? 지성소역요.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는 혼의 생명이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혼의 생명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나누시다가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네 일을 속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건 가라지니까. 이렇게 성경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가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생명이 아니라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봐 쫓아낸 것이고, 두 번째 왜 쫓아내셨는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의 구속사가 뭔가 하면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구 땅에서 계속 오래 산다면, 영생하는 생명이니까, 그런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이미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생명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을 짓고 난 이후에 그를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방 부른 찬양처럼 주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고 인자가 영원합니다. 심지어 우주 하늘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다 세시는 분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면서 이 땅에 1천층, 2천층, 3천층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지은 것은 이미 아담이 그것을 따먹는 생명으로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되게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아담이 죄를 짓는 생명으로 짓지 않았다면은 가시덤불 은근히 밭에 채소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나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좋은 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나무라 했을까? 왜? 나무는 땅에 흐르는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죄가 거할 수 없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왜냐하면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니까. 생명나무는 예수를 의미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선과 악이 존재하는 나무예요. 그지요? 선과 악이 존재하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는 땅에 흐르는 물을 흡수해서 생존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죄가 거할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수를 빨아들일 수 있다 없다? 예? 나무는 죄가 거할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수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죄가 거하지 않는 나무니까. 죄가 거하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생명수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빨아들여서 생명나무의 열매에다가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나무에 생명수를 공급하니까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혔더라는 겁니다. 그럼 12가지 나무가 뭐예요? 열매가 고운 가루,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난 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분.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성령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오순절이 지나고 나팔절 사이에 있는 4개월, 넉 달 여름 농사 기간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열리는 때, 왜? 생명수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해서 나머지 종들, 그리고 에서의 3대5 자손들,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시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기를 주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12가지 열매. 근데 왜 그럼 율법 안에 있었는가? 율법 아래. 왜 율법 아래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명이었지만은 율법 아래 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함께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이 줄을 쳐놨는데
거꾸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돼요. 거꾸로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대. 다시는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왜 우리가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안에 거했던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것뿐이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말씀하실 때에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영의 생명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끊어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지 다른 것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혼의 생명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 듣지 못합니다.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혼의 생명은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나팔절에 휴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혼의 생명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지만은 영의 생명은 지금 여름 넉달 농사 기간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비밀을 열어주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의 비밀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악과 선과 악이 존재하는 나무, 이 선과 악이 존재하는 나무는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하기 위해서 이것도 땅에 흐르는 물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땅에 흐르는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생명수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수를 먹으면 적사하니까. 생명수는 먹을 수 없지만은 이들에게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의 열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심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의 표를 받고 시온산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의 생명은요, 마실 수가 없어요. 생명수가 흐르는 것도 못 마시겠지만은 율법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로 쭉정이로 등장해서 영원한 여왕불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마지막 이 여름 넉달 기간에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때임을 잘 기억하시면서 생명수를 공급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는 다른 우리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위하여 있더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요, 선악과 나무가 없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선악과 나무에 악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악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 열매를 맺었다. 이것은 고운 가루고 빛의 생명이고 우편 12보좌에 앉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잎사귀는 생이삭이 생이삭. 알고 좌편 12보좌에 앉는 율법의 종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을 입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즌에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내 신분이 내가 정말 영의 생명인가 아니면 혼의 생명인가를 발견하셔서 혼의 생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임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머리가 가슴으로 믿어져서 구원의 표를 받고 시온산 주님 재림하실 때에 추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은 우편 12보좌, 그리고 12지파는 좌편 12보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24보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완성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한 단락을 끊어서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면 주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준비하시니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그 깨어나지 못한